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항상 주님을 향하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중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또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참 요즘에 말세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또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이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이게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에 너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순교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가 순교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또한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만찬석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 제자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도록 하시는다면은 그것 또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나 봐요. 죽지 아니할 거라는. 근데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고 듣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말씀을 다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참으로 훌륭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어바드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 성을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거죠. 그때에 참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그가 질문했을 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평소에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성도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졸렬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시시하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하게 살지 말자. 조금스럽게 살지 말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 제가 우리 그 아이들 그 단톡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녹화가 된 그, 그 패션 오브 지저스라고 하는 그 영화 한 대목을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왜 그거 올리셨냐고. 그러니까 왜 어때서 그 장면만 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그것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그 열정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을 맞는 장면을 보면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그냥 피가 그냥 난자하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니까 마리아가 하얀 천으로다가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바닥을 닦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닦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피를 닦는 주님을 그때 평소에 따르던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졸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거룩한 자존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제가 우리 푸들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막내 아들이 키우다가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해서 갖다 놓은 이름이 콩이라고 하는데 이놈이요 참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가가지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졸라대죠. 그래서 자기한테 막 심하게 하고 막 그래도요 간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쫓아가지고 나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아양을 떨고 야, 이 자식 정말 자존심 되게 없구나. 짐승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쁜 것은 자존심만 강한 것. 저는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은요 어떤 거에 굽히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고요 교양이 있고 열정과 도전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기가 꺾이지 않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힘을 잃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내가 좀 이렇게 상사인데 아랫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지나가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히 누구 앞에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나. 사실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어두운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쉽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존심이 아주 약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에 자존심을 상해야 돼요. 내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니까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자존심을 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찌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야죠. 그것은.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해서 욕을 먹고 눈총을 받을 때에 정말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그게 강한 자존심을 가진 성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시시한 것에 매여서 잘난 척하고 치사하게 사는 사람.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사람이요, 돈이 많고 인물이 잘나고 많이 배웠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 못 되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참 돈이 많고 똑같은 예를 들었어요. 또 인물이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내가 먼저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늘 인식하고 감격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세계와 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요,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나도 뭔가 물질로도 선한 행위를 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좀 더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야, 참 돈이라는 것이 참 좋구나. 우리 아들이 요즘 좀 수익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제는요, 서울에 있는 이모하고 이모부 이렇게 모시고서는 참 아주 그 한우 소고기 갈비 이렇게 해가지고 1인분이 뭐 한 37,000원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대접하는, 그 이모는 자기가 내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놈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려고 왔다고. 참 마음속에 얼마나 참 이것이 어찌 보면은 내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을 더 소망한 대로 실천할 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과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요.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면서 살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지만은,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돈이 많다고 하는 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눈을 팔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길에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참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니까 하니,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그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면서 포기했던 것들, 가난해졌던 것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들, 이런 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보상해주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다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보훈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골고다 위 십자가에서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주님을 따를 때에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욕심만을 너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도요, 세상적인 욕심과 또 뭐 그런 표현은 어쩌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뭐 거룩한 욕심? 글쎄요. 저는 욕심은 욕심이지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상의 물질만을 사모하는 욕심은 나는 진짜 욕심이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섬길 것인가, 때로는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물질도 이렇게 참 많이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거는 무슨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재앙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은 세상 것에 대한 그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요, 너무 외적인 것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참 스타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세상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돈이 되는 일인가 봐요. 한번 스타가 되고요, 한번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십억, 몇백억, 뭐 천억, 뭐 이렇게 재산가가 되는 스타들이 있더라고요. 몇백억짜리 건물들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스타가 되려고 하는데, 스타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모두가 다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스타 목사들도 있어요. 스타 목사들.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할 때 참 나는 무명 목사라고 합니다. 별로 이름 나지 않은 목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목사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야.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이 주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양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정말 아름답고 크게 이렇게 지어야만 된다는, 한때는 저도 참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 예배당이죠, 예배당. 참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그런 외적인 것에 좀 치우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은 하나의 오점이 될 수 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곤 합니다. 외적인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참 어느 목사님은 참 그 밭에 이렇게 그 뭡니까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 식물들을 키우는 그런 거를 지어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 목사님은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서 큰 교회로 부흥했던 그런 교회도 있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의 그 성지순례를 저는 몇 번 갔었거든요. 그 로마에 가면은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카타콤하고 한 가지는요, 베드로 성전. 그러니까 거기는 바티칸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베드로 성전이라고, 대성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타콤과 대성당. 카타콤이 뭡니까? 1세기 때 참 예수 믿는다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다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굴 안에다가요 시신 하나 들어갈 만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죽은 시신을 올려놓고 거기에 뼈가 그대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우리의 말세가 되면은 참 대환란이 올 텐데, 그때에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베드로 성당은 뭡니까? 베드로의 시신을 갖다가 묻어놓은 그런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천주교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이 그렇게 시신을 모아놓고 묻어놓고 그냥 화려하게 짓고.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이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일까요? 저는요, 참으로 카타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 생각할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예술성과 아름다운 그 거대한 대성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영원히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 성당의 그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요. 카타콤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들은요,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콕껴가지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를 문제화하지 말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좀 시간이 흐르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겪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로 맺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꾸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는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 중세기에, 중세 때, 그렇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는 되게 뭐 지금은 신부라고 하는데 그 신부들이 되게 성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명한 한 성자가 자기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는 거,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거를 나는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가 한 동네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자는요, 쫓겨나 가지고 할 수 없이 산골짜기, 이런 산 모퉁이 골짜기에다가 여장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불을 켜서 성경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니까. 그래서 그는 아예 잠자리를 이렇게 깔고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잠자리에 들고서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조금 후에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자 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늘 전도하러 다니면서 순례의 길을 또 다니는 거죠. 근데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을 갖다가 잡아먹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실 테지 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동네로 들어갔답니다. 다시. 그런데 그 동네가요, 그 밤에 마적단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네에서 자지 않고 그 화를 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진 것도,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은 것도 결국 마적단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뭐 억지로 뜯어 맞히는 것 같지만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자가,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나에게는 선한 일만 허락해 주시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는 수용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몰입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그런 길 주님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